히브리서 강의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이렇게 선언한 그 내용의 의미를 잠깐 살폈어요. 상속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통치자, 예수님이 주권자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포도원 비유를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포도원을 이렇게 상속받는, 그래서 통치하는 그런 의미가 있으면서 동시에 이 상속자라는 말 속에는 무슨 의미도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자라는 의미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심판자의 모든 권한을 다 위임받았단 말이에요. 심판자의 권한을. 그런데 그 심판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그 예수님이 무엇도 하신 분이라고요? 창조도 하신 분이라고요. 그러면 설명을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걸 이렇게 지금 히브리서가 상속자라는 심판자라는 개념을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모든 세계를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말의 그 의도, 그 어순을 이렇게 바꿔서 해놓는 의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 처음에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계획, 그 목적을 이루시도록 하나님이 해 오셨고 그것을 뭐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목적을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런 말을 하려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처음에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세상을 예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는 딱 지어놓고 내버려 둔 게 아니라 뭐라는 의미예요?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세상을 뭐 하셨다고요? 통치해 오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창조하신 그것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 통치해 오셨는데 그 통치의 끝자락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라는 말이에요. 통치의 끝자락이 심판.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창조는 심판을 염두에 둔 창조라는 말이에요. 심판을 염두에 둔 창조. 자, 심판을 염두에 두었다는 말은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저 123층 롯데타워를 예를 들어 설명했죠. 롯데타워를 세울 때 1층 한번 지어놓고 그 다음에 2층 이렇게 지으면 될까? 또 2층 짓고 2층은 또 이렇게 지었으니까 3층은 이렇게 지으면 될까? 이러면서 지으면서 이렇게 지을까? 저렇게 지을까? 이래서 123층까지 지은 겁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123층을 지을 때는 이미 완전한 설계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완전한 설계도. 그래서 그 완전한 설계도에 의해서 건물이 딱 들어서야만 돼요. 중간에 그 설계도대로 안 지어지는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것을 계속 바로잡아서 그 설계도대로 완성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창조하실 때 완전하게 이미 모든 설계가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설계가 딱 끝난 상태에서 시간과 공간으로 세상을 펼치셨어요. 그리고 그 설계도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뭐 하셔가요? 통치해 가신단 말이에요. 섭리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설계도대로 완성됐는지 안 됐는지를 누가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평가한단 말이에요. 판단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 이런 표현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여기까지 다 이해하시죠? 이거 AI가 더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제 설교를.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설교를 할 때 그 창조, 모든 세계라는 말이 코스모스라는 그런 우주를 뜻하는
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시간과 공간으로 펼쳐진 요 가시적인 어떤 현상, 상태, 상황, 요것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그 이면에 모든 세대를 모든 시간이 흘러서 형성되는 그 세대를 포함하는 의미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오나스,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아닌 눈에 보이는 어떤 형태로서의 그 세상이 아닌 그 이면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세대가 흘러가면서 만들어지는 그 모든 그런 과정까지를 포함하는 단어인 아이오나스라는 말로 모든 세계를 창조했다. 모든 세계라는 말을 설명했어요. 이해하시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 그 옛날 에덴 동산을 짱 하고 창조하고 아담과 하와를 짱 창조한 걸로 땡이 아니고 그 이후로 이어지는 모든 아담의 이후로 탄생하는 그 모든 세대, 그 세대를 지금까지 뭐 하셨다는 거예요? 창조해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그 모든 세대는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아담 이후에 태어난 세대니까 하나님의 뭐에 의해서 태어난 세대라고요? 창조에 의해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이미 하나님의 그 천지를 창조하실 그 계획 가운데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설계도대로, 그 계획대로 우리가 이렇게 오랜 세대가 흘렀지만 우리가 이 땅에 탁 태어난 게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란 말이에요. 그게 아이오나스라는 말이에요. 코스모스, 눈에 보이는 그 평면적인, 단면적인 그저 명화 한 장을 벽에다 딱 그려놓은 것 같은 그런 창조가 아니라 그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뭐란 말이에요? 창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어쩌다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이 세대에 우리를 창조하신 거란 말이에요.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아이오나스라는 말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구나. 완전한 설계도, 그 완전한 설계도대로 하나님이 종말을 만드시려고 그 종말의 세계까지 가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도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곁다리로 여기서 설명을 하나 더 드리면 진화로는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세상은 진화가 아니에요. 그 용불용설 생존 환경에 적응하려고 생물이 막 이렇게 어떻게 용 쓰다 보니까 뭐 이렇게 변이가 일어나고 이래서 진화가 된 게 아니에요. 이건 곁다리 설명이에요. 이것도 설명하면 또 여러분도 헷갈리니까 자 다시 본론으로 다시 원줄기로 돌아갑니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세계를 지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지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자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지은 그 장면을 저 앞에 창세기로 가봅니다. 창세기 1장 28절부터 한번 열어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부터 열어보시면은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제 1장에서 세상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래서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뭐를 창조하세요? 빛이 있으라 창조를 하세요. 그리고 둘째 날 뭐를 창조하세요? 궁창을 만드세요. 궁창. 그리고 하늘 위 궁창과 하늘 아래 궁창을 만들어요. 이 궁창은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영역이라고 그랬죠.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셋째 날 그렇게 궁창을 만드시고 윗궁창 아래에 있는 아래 궁창을 물과 무토로 나누셨어요. 그리고 물과 무토로 나누고 그 무태 사는 땅에 사는 생물들을 만드시고 또 물에 사는 생물들을 그렇게 만들어 놨었어요. 이게 셋째 날까지 끝. 자, 넷째 날 뭘 만드셨어요? 하늘에 해와 달과 별과 이 빛들을 만들어 냈었어요. 자, 우리 생각에는 식물은 햇빛의 광합성을 해서 사는 존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식물은 모든 생물,
식물뿐만 아니라 동식물 다 햇빛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햇빛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생물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그 이 햇빛과 모든 동식물들은 이 햇빛으로 산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것으로 산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산단 말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저 태양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 과학이 설명하는 지금까지 우리의 이성과 이 과학이 만들어낸 설명은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 천지 만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이런 것들은 햇빛이 있어야 산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어때요? 그게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햇빛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 속에는. 그래서 셋째 날 모든 것이 다 만들어지고 넷째 날 태양을 만드신 거예요. 그 태양은 그럼 왜 만들었을까요? 이 생물들의 생명의 원천, 힘으로 만든 게 아니라 시간이에요. 그게 시간. 태양이 뜨고 달이 뜨고 해가 지고 또 달이 뜨고 이 시간이 이 태양과 달이 공전하고 자전하는 이 주기가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천지 만물에 시간을 부여하심으로 드디어 시 공간의 세계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시 공간의 세계. 그리고 그 시 공간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다섯째 날 그 시 공간 안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생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을 살도록 만드시고 여섯째 날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설명하고 마지막에 뭐를 만들어요? 인간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여섯째 날까지 인간을 만드시는데 자, 일곱째 날 이제 안식하시는 거예요.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을 만드는 장면을 특별히 덧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게 창세기 1장 28절 이하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26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곁다리로 요 구절 가지고 저 안상홍 증인회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간판을 붙이고 있는 거기서는 봐라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만들었더니 남자와 여자가 됐다 이러니까 하나님도 남자 하나님이 있고 여자 하나님도 있다 요런 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 교리를 깨달은 그 교주가 안상홍이라는 사람이고 그 안상홍의 부인이었던 사람이 지금 그 교회의 교주로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은 또 지금 못하니까 어쨌든 그건 성경을 아주 그냥 잘못한 그 이단 교리입니다. 이단 교리. 자 다시 본론으로 본 줄기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동식물을 만들 때는 뭘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종류대로 만들었다. 그 종류대로 만들었다. 25장에 그러잖아요. 25절에 하나님이 땅의 짐승들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모든 생물은 다 그 종류대로 만드셨는데 사람만 어떻게 하셨어요? 그 종류대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회의가 있던 거예요. 회의. 어전회의라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회의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회의를 했다면 혼자 회의했겠어요? 혼자서 하시는 것을 회의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렇게 복수로 표현된 걸로 봐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이 모여서 회의를 하신 거예요. 이게
인간의 창조 안에 들어있는 특별한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몇 분이나 계실까? 여기에는 다 나타나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들을 쭉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은 세 분이 계세요. 성부, 이제 신학적으로 우리가 용어를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성부에게서 성자 예수님이 나왔고 성자 예수님에게서 성령 하나님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세 분은 한 하나님이에요. 한 하나님. 한 하나님이시고 이 세 분은 한 하나님이신데 각각 다른 하나님이야. 오늘 요것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자, 요것을. 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잖아요. 우리의 형상을 할 때 그 형상이라는 말은 째렘이라는 말, 째렘이라고 히브리어로 발음하는데 그 말은 외형적인 모습, 이런 모습뿐만 아니라 존재의 구조적인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저 롯데월드 123층 롯데월드 타워가 딱 서 있는 그 외형은 어떻게 생겼어요? 꼭 옥수수 콘같이 생겼죠? 겉에는 이렇게 유리로 돼 있고, 자, 그런데 그게 123층으로 이렇게 서 있기 위해서는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구조라는 게 있잖아요, 구조. 그래서 각 철골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안에는 그 코어에 어떤 철골이 있고 그 철골을 또 외형적인 모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 철골들이 또 연결되고 이래서 123층이라는 모양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형상이라는 말이에요. 형상. 그 하나님도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겉으로 드러난 그 하나님 안에 구조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하나님이 겉으로 드러난 그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 위한 구조가 있는 거예요. 구조. 그게 형상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기 위한 존재 방식, 그걸 째렘이라는 말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그 존재 방식, 그렇게 계시기 위한 구조적인 존재 방식은 뭘까요? 그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삼위일체다 이렇게 말해요. 따라합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삼위일체로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 그래서 그 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 계시면서도 각각 그 본질에 있어서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완전한 완전히 100% 완전한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성자 예수님도 100%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그 본질에 있어서 완전한, 그 속성에 있어서 완전하신,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역시 100% 본질과 속성에 있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 세 분이 모여서 한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도 100%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이거 우리 이성으로, 우리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걸.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기 100% 물방울 한 방울이 있어요. 질량도, 부피도, 속성도 100%그 물방울 한 방울이 여기 그 한 방울이 또 한 방울 또 있어요. 질량도, 부피도, 속성도. 그게 또 한 방울이 있어요. 그 세 방울이 모여 있는데 그 세 방울을 모으면 어떻게 돼요? 질량이나 부피나 이런 게 속성은 그대로일지 몰라도 질량이나 부피는 늘어나게 돼 있잖아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다 그렇게 세계가 하나가 되면 늘어나요. 부피가 늘어나든 질량이 늘어나든 혹은 뭐가 늘어나든 하나가 그게 완전한 처음 한 덩어리처럼 완전한 한 덩어리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하나로 계신 성부 하나님도 완전한 100% 속성이나 본질이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성자 예수님도 속성이나 본질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이 세 분이 딱 하나가 될 때도 완전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속성이나 본질에 있어서. 그래서 삼위일체는 인간의 말로는 설명이 안 돼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부인해요. 사람들이 에이 세상에 하나님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그거는 그런 게 아니고 성부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그 하나님이 다른 모습으로 아들의 모습으로 딴하고 나타나서 이렇게 성자 예수님의 모습으로 세상을 통치하신 것이고 그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다 부활하신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이 또 그렇게 다른 모습으로 성령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통치를 하시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거를 양태설 혹은 뭐 가연설, 뭐 양태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양을 바꿔가지고 그 하나님이 100% 그 하나님이 이 모양으로 나타났다가 저 모양으로 나타났다가 이렇게도 나타났다가 저런 모양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그런다고요. 왜? 삼위일체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지 않아요. 성경의 다른 것들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자체로 100% 완전한 하나님. 성자 예수님도 100% 성부 하나님과 그 본질과 속성에서 완전한 똑같은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완전한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이 세 분이 딱 존재하는 존재 방식, 그 존재 방식, 하나님의 형상, 그것도 완전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지만 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걸 좀 어려운 말로 단일 본질을 가지셨다 이렇게 말해요. 본질이 하나란 말이에요. 본질. 이 본질은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거예요. 오늘 이거 설명하면은 또 이해도 안 되고 너무나 양도 많고. 자, 본질이라는 말은 뭐냐면 본질. 사물이 사물되게 하는 속성을 의미해요. 마이크의 본질은 뭐냐면 이 마이크는 이런 모양이 되게 하기 위한 그런 사물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무는 이 나무가 나무로 있기 위한 나무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본질도 사람의 어떤 사람 되기 위한 그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시기 위한 하나님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그 본질이 똑같다는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한 본질, 단일 본질 안에 삼위로 계시는 거예요. 삼위. 그것을 이 본질이라는 말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럴 때 그 모양, 데무트라고 발음하는 그 모양을 설명할 때 이제 설명할 거예요. 그 본질이 도대체 뭐냐? 자, 오늘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이 삼위로만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할 겁니다.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 그렇게 독립된 각 위로 계시는 독립된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항상 존재하신다고요? 하나로 존재하신단 말이에요.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이게 바로 삼위일체라는 말인데, 자,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우리 인간의 언어로 설명이 안 되지만 제가 만들어냈어요. 이것을 설명하는 말로 만들어냈어요. 이거 신학자들도 없는 말이에요. 삼위일체를 뭐라고 저는 정의를 내렸냐면 사랑을 기반으로 한 상호 내재적 관계,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이게 오늘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미 오래전에 창세기 강의할 때 정리한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삼위일체란 사랑을 기반으로 한 상호 내재적 관계. 상호, 서로 내재한단 말이에요. 내재.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고 성령이 아버지 안에 있고 성령이 예수 안에 있는 내재. 서로 내재하는 관계. 뭐를 기반으로? 사랑을 기반으로. 사랑을.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의 근간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123층에 빌딩에 서 있기 위한 근간은 그 코어, 땅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그 파일로부터 형성이 된 그 코어의 그 철근, 골격, 그거이듯이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시기 위한 그 코어 골격은 뭐라고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이게 하나님이 서로 상호 내재적 관계로 존재하기 위한 근간이에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자체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을 기반으로 한 상호 내재적 관계로 형성되신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든 거예요. 뭘로? 사랑을 기반으로 한 내재적 관계가 되기 위한 존재.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기반으로 한 내재적 관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사랑을 기반으로 한 서로 그렇게 내재적 관계로 하나님이 존재하듯이 우리 사람을 사랑을 기반으로 한 내재적 관계로 존재하도록 그렇게 존재하도록 사람을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그래서 사랑을 기반으로 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이 남자와 여자는 그렇게 사랑을 기반으로 한 내재적 관계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이 또 그 삶을 이루는 그런 요건까지 갖춰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생육하고 번성을 위한 그런 필요 충분 조건으로 사랑이라는 것이 없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좀 어렵죠? 이거 쉬운 것은 아닌데 신학자들도 뭐 여기에 대해서 그냥 무슨 달나라까지 갈 만큼 그 연구 논문을 만들어냈어요. 그걸 다 이렇게도 설명해보고 저렇게도 설명해보려고 그런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은 왜 이런 걸 우리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기반으로 서로 내재적 관계로 존재하도록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삼위 하나님이 사랑을 기반으로 한 내재적 관계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그렇게 사랑으로 상호 내재적 관계로 존재하도록 만들어내셨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거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창조 목적이 바로 뭐예요? 사람을 왜 만드셨어요? 사랑을 기반으로 한 내재적 관계로 존재하도록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끼리 사랑하게 하고 그 사람끼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사랑을 기반으로 한 내재적 관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어내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자 요한복음 17장으로 가면 예수님이 이상한 기도를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과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들의 발을 씻겨주기도 하시고 또 성만찬을 나누기도 하셔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기도를 하셔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겟셋만의 동산으로 자리를 옮기셔서 기도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어디로 옮겼다 이 말이 없고 그냥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이제 기도하시는 걸로 나타나요. 자, 그런데 그 기도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10절에 보면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게 네 거고 네게 내 거다 이 말이에요. 서로 상호 이게 서로 호환되는 상태인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네게 내 거고 내게 네 거야. 그게 뭐예요? 둘이 한 몸이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래요.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들.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는 것은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났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다음 시간에 설명해요. 그러니까 제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제 드러난 거예요. 자, 그러면서 20절,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제가 몇 절이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제자들로 말미암아 또 제자들이 만들어질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그 다음 세대 제자들로부터 오늘 이 시대까지 구원받는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로 말미암아 그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런 아리까리한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 내게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께 다 내 것인 것을 인하여 사람들이 나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나를 하나님으로 이제 인정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은 지금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로 말미암는 모든 사람들을 위함인데 하나님,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내 안에 있어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이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우리가 하나 된 것. 우리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하나님이 하나 된 것을 말하는 거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곧 23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도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하게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고 한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해 봅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봤습니다.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제 내가 기도하오니 이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로 말미암은 모든 자들이 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음을 인해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이에요. 정리가 됩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셨잖아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생활하시는데 생활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그런 장면들을 보고 제자들이 뭘 봤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그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봤으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생길 그 모든 사람들도 그들도 나를 하나님으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들에게 보내신 것과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을 이루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내 계명은 너희가 내 안에서 나를 사랑하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의 그 말의 목적이 뭐예요? 목적?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하심이라. 뭘로요? 사랑으로.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그렇게 3년간의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이루려고 했던 게 뭐예요?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잖아요. 그들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그래서 서로 그렇게 사랑을 기반으로 한 내재적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뭔지를 알고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뭘 기반으로? 사랑을 기반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사랑을 기반으로 한 상호 내재적인 그런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 그 삼위일체 존재 방식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사랑이라는 것으로 서로 하나가 되게 만드시려고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들이. 자, 시간이 많이 갔어요. 정리해 봅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을 덜컥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모든 동식물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마음껏 살아라,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아라.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들이 잘못했네, 죄를 지었네, 아이고 안 되겠다, 내가 아들을 보내줘야 되겠다. 이래서 사후 창조 이후에 하나님이 부랴부랴 뭔가 새롭게 고쳐가시는 것이 창조가 아니고 처음부터 완전하게 하나님의 창조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 완전한 창조,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이 땅에 인간의 피조물의 몸으로 모셔서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이들을 사랑해 하시고 그 사랑을 기반으로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만들어내시기 위한 그 설계도대로 세상을 창조해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밀한 의미로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예요. 뭘 창조? 자기 백성을 창조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뭘로? 사랑을 기반으로 한 그 관계로 자기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역사 속에 인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면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새 창조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필요해요. 뭘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기반으로 하나님과 상호 내재적 관계가 만들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랑을 기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보고 그것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방식이었다는 것을 알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서 그래서 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존재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바라보고 저것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박혀서 내 마음에 박혀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욕망을 사랑하고 세상의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의 많은 것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의 우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쾌락과 욕망과 세상에 있는 그 번쩍번쩍하는 것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만들어져야, 이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돼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그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는 히브리서 이 기자의 이 말 속에 들어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 구약의 창조부터 그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모든 것을 통달하고 꿰뚫었어요. 이 말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과 사랑을 인해서 상호 내재적 관계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지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상호 내재적 관계로 사랑을 이루는 관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보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며 살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십니까? 쾌락을? 욕망을? 세상의 부와 귀와 성공을? 세상의 영광을 사랑하세요? 우리의 영광을 사랑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기반으로 한 상호 내재적 관계로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남은 인생이 그 삶을 이루는 인생인 줄 깨달아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 이 세상의 모든 유혹을 끊임없이 물리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